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 나와가지고 첫 번째 만난 대적이 바로 이 아멜렉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만난 대적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싸움을 해본 경험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애굽에서 종로로 됐습니다. 벽돌을 날르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상전이 얘기하는 명령을 순종을 해서 돼지 밥 같은 밥을 먹고 쇠고랑을 차고 헛간 같은 데서 자고 돼지우리 같은 직장에서 생활을 하고 이랬던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팔자가 바뀌었죠.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 만난 대적을 딱 만나보니까 전쟁의 경험도 없고 싸움을 할 줄도 모르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전쟁은 해야만 해. 여러분, 내가 이 전쟁이라는 개념 속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 전쟁을 처음 하든 두 번째 하든 100번째 하든 경험 있든 없든 이거 상관없이 앞에 있는 대적이 나를 치고 다가올 때는 전쟁을 피할래야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가진 땅을 내주는 거야. 내가 가진 은혜를 내주는 거야. 내가 가진 역사를 내주는 거야. 이 전쟁은 저쪽에서 걸어왔기 때문에 도저히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게 전쟁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경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전쟁을 임해야 되는데 식칼 가지고 나가도 면도칼 가지고 나가도 전투는 전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 전쟁 속에 있는데 내가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됐고 나는 믿음이 적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도 대적은 봐주지 않고 전쟁 속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무기가 변변치 않아서 상대편에 의해서 찢기고 그리고 상대편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서 찔러도 무기가 없기 때문에 당하는 순간에도 아우 나 아파 그만해 해도 안 그만두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현실의 냉엄함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내가 이제 미국을 가서 이제 너무 늦게 오니까 미국을 가서 늦게 온 내용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안식년을 갖기로 해서 한 달 정도 갔다 오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 우리 목사님이 한 달 뒤에 오는구나. 그러지만 우리 축복교회 생리상 요번 주에 나왔다가 한 달 뒤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요번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동안에 저는 한 2주면 될 줄 알았어요. 2주면.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몸 안에 있었던 나의 축적되어 있는 이 좋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았는지 1주 2주 딱 지나니까 이게 몸 바깥으로 나오는데 금식을 하는데 말이에요. 처음에 이틀 3일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하는데 금식을 하는데 꼭 골다공증 걸린 사람과 같이 이 뼈가 흐느적거려요. 허리가 아파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 아까 우리 박선희 목사가 얘기하듯이 쓰러져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 간신히 옆에서 주변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 번 금식하고 이렇게 혼자 기도했다고 해서 내 주변에 미국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이고 오산은 비행장이야. 엄청나게 여기보다 더 많아 미국에.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나를 돌봐주는 사람도 우리 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미국에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2주 지나고 3주 지나는데 올라가면 몸이 회복이 안 돼. 기도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회복이 안 돼. 그래가지고 4주차 지나는데 완전 비행기표까지 다 끊었는데 내가 영상 설교를 하는데 몸이 휘청휘청해. 근데 딱 올라섰는데 성령이 붙잡더라고. 그거 딱 끝나니까 다시 휘청휘청한데 아까보다 더해. 1시간 뒤에 다시 녹화를 해야 되는데 녹화를 할 수가 없어요. 오후 예배 녹화를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직장이 바쁜 사람이라 그 검은 사람 나온 사람 있죠? 얘가 말이에요. 내가 소개를 했더니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이 배터리 꽂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오후 예배 음성이 안 나오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거를 짜집게 하느라고 여기 아마 편집위원들이 대단히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4주가 지나는데 휘청휘청해서 갈 수가 없어요. 또 기도. 그래도 성령이 가라 그러면 내가 가려고 또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있으라 감동이. 마지막까지 있는 순간에 마지막 이틀 남겨놓고
하나님이 그동안에 미국에서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한두 가지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비행기를 타고 여기로 왔습니다. 지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를 봐주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이제 우리 전상환 군을 한 2, 3일 며칠을 만나봤는데, 이 전상환 군이 처음에 미국 간다 그럴 때 우리 상환이가 간 것 때문에 더 많은 성도들이, 야, 상환이가 간대, 목사님도 가시니 이거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뭐 별하별 추측과 상상과 시나리오와 극본과 대본을 다 써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상환이가 유학을 간다고 할 때 말렸어요, 제가. 사실은 못 가게 했어요. 왜? 너 여기서 미국 가서 영어가 되니? 너 영어 안 되잖아, 그치? 그리고 두 번째는, 너 미국을 잘 알아? 나 따라서 여행 몇 번 가본 거하고 살러 미국 가는 거하고 같은 거 같아? 나 따라서 미국 갈 때는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도와도 주고 말을 천천히 해도 이해도 해주고 말 못해도 환영해주고 다 그러지. 그런데 네가 유학으로 가면 그 사람들은 0.1%도 너를 봐주지 않아서 말은 냉정하고 뭐 알아듣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고 난리도 아니다. 여기 우리 이 나라에서 미국 유학 간다고 예를 들어서 10명이 떠난다 그러면 성공하고 돌아오는 애는 2, 3명이고, 그 10명도 한국에서 웬만큼 영어를 다 하고 준비해가지고 간 사람들이고, 우리 상환이 같이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은 가가지고 진짜 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 상환이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부딪히면 다 되고, 여기서 우리 찬양단 세웠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까지 따라붙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역사가 가능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영어도 하면 된다고. 미국을 딱 갔는데 현실은 전혀 아닌 거야. 5일 만에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5일 만에. 5일 만에. 그래 우리 청년들이 전화를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여기 오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야. 대회가, 목사님 왜 상환이 형이 목소리가 힘이 없어요? 당연하지. 5일을 딱 해보는데 운전면허를 교부하러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다음에 교부하러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몰라. 말도 통하지 않아. 교부하러 가가지고 운전면허를 바꾸러 왔다는 말도 못해. 요것만 흔들어야 돼, 잡아서. 이런 내용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는 5일 만에 얘 가슴속에 우울증이 온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다니는데, 학교 가가지고 신나게 배우고 바깥에 온다고 해도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 거야. 제가요 거기 있는 동안에 미국 사람을 하나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했더니요, 얘가 사실은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얼굴이 뻔뻔한 스타일이거든요. 원래 두꺼워 이게. 그래 대인관계도 잘하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 소개를 했는데 얘가 인사를 하고는 금방 사라졌어. 백인 공포증이 생겨버렸어. 앞에 서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울렁증이 온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그래서 내가, 너 알았지? 그랬더니 알았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네가 영어를 배워서 준비하고 와도 전쟁이고 안 하고 와도 전쟁이다. 너를 결단코 미국 사람이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봐주지 않아. 이 말을 명심해. 많은 유학생들이 LA에서 놀다 한국에 와. 그걸 몰랐었지. 부모가 붙여준 돈으로 멋진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한국 사람끼리 한인타운에서 놀다가 1년 마치고 와. 공부도 안 해. 하는 사람은 대부분 여기서도 잘했던 사람이야. 웬만큼 말이 다 통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제대로 되는 거야. 그리고 유학 숫자도 줄어들었어.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교포들이 와서 여기서 근무하는 게 낫지, 한국 사람이 이제 미국 가가지고 영어 몇 마디 배우고 왔다고 해서, 유학했다고 해서 여기서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야. 그러나 왔기 때문에 이제는 승리하고 가지 않으면 안 돼. 그냥 몇 개월 만에 나타나가지고는, 사실은 6개월에 이제 한 번씩 왔다 갔다 이제 하게 되기는 하는데, 몇 개월 살짝 하고 와가지고는 나 유학하고 왔다 그럴래? 승리하고 왔다 그럴래? 가서 뭐라 그럴래? 여기서 무조건 죽든지 살든지 승리하고 와야 돼.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준비를 6개월 내지 1년간 멋지게 하고 왔으면 기가 막히게 요게 딱 될 텐데 아무 준비도 없이. 이게 말이에요, 제가 말릴 수 없었던 내용이 뭐냐면, 유학 비자를 넣는데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기 전에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2주 만에 비자가 나오고요, 집이 그
그 학교에서 입학하라는 날 일주일 딱 남겨놓고 집이 싹 나가버리고 모든 여건이 다 맞아 떨어지니까 나도 사실은 못 가게 하려고 그러는데 못 가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가 있나? 비자가 2주 만에 나와서 I-20 폼 받아가지고 신청해가지고 비자 끌어내는 게 2주 걸렸다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몇 달 걸리는 일인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준비가 돼도 준비가 안 돼도 너는 미국에 갔기 때문에, 한 번 갔기 때문에 여기서 승리하고 와야 된다.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됐어도, 여러분이 준비가 됐어도 영적 전쟁에 맞닥뜨리면 무기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이 지혜가 있든지 없든지 승리하지 않으면 패배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전쟁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세 번째. 그런데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고 그래도 전쟁이며, 두 번째, 준비되지 않았어도 전쟁이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두 가지는 단점인데 이 단점 때문에 장점이 생겼어요. 아까 내가 상환이 얘기를 계속했는데 이 상환이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면서 지금 헤매고 고생을 직살이 하고 있거든.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어. 일평생 이런 고생이 처음이야.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 애들이 전화를 했더니 내가 보고 온 것도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일평생에 이렇게 기도 많이 해보기는 처음이다. 미국 땅에 와서 안 되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여러분, 무기가 없어도 처음 경험이라도 나는 너무너무 연약한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단점, 까딱하면 전쟁에서 지거든요. 싸울 수도 없거든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초장에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때문에 믿음의 사람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장점이 생겨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손이 빈손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외려 영적인 사람에게는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전능하신 그분만 의지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바로 이 세 가지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전쟁, 이것이 바로 아멜렉 전쟁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승리했으며,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힘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땅을 쟁취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 위대한 권능이 그 밑바닥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생활 초장에 시작된 이 전투, 이런 내용의 교훈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예수 처음에 믿을 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가늠해버려요. 왜? 처음에 믿을 때 저같이 목숨 걸고 믿었고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그런 모습이 있어. 근데 될성 싶은 나무 떡잎부터 한다고 처음에 개떡 5분 전으로 믿었고, 처음에 내 맘대로 믿었고, 처음에 체험도 없었고, 이런 사람이 직분이 올라가잖아? 올라가봐야 그거는 그 모양 그 꼴이야. 십자가만 피하고 돌아다니지. 십자가만 어떻게 됐든 교회 십자가나 혹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십자가 짓지 않기 위해서 그것만 피하고 돌아다니죠. 그것은 바로 축복을 나중에 결과적으로 피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피하고 돌아다니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어떤 처음의 초장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적 내용을 허락하셨어요. 이 아멜렉 전투를 통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멜렉을 통하여 아하,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우리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경험 없는 처음 전쟁을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누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로구나. 요번에 저는 기도를 통해서 더 세게 느낀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내가 지금까지 오직 예수를 부르짖었지만 나도 100% 못했던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까지 더 오직 예수해라. 더 주님만 바라봐라. 더 주의 역사를 이뤄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구체적으로. 자,
여러분, 아멜렉과 전투가 탁 임해졌어요. 그런데 이 아멜렉과 전투가 탁 임해졌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쟁터에 나가라 그럽니다. 자기가 안 나가고, 그리고 자기는 산으로 갑니다.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신앙적 내용 속에 이원화의 단일화. 뭐라고요? 이원화의 단일화. 즉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일의 전투에 임하는 현실적인 내용과 기도 임하는 영적인 내용이 이 두 가지가 다 성공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라고 그러고 하나님만 의지하란다고 해서 맨날 교회 와서만 살고 기도만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럴 것 같으면 나도 설교할 필요 없고 교회 목회할 필요 없고 삼각산에서 텐트 치고 살아버려야지. 그렇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사업도 안 하고 그냥 돈도 벌지 않고 그냥 무조건 말이에요 교회만 와서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교회만 와 있으란 얘기가 아니라 현실 여러분 생활과 현장 속에서 어려움과 좌절이 오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걸 극복하라는 현장과 현실에 대한 내용이지, 무조건 교회만 와서 365일 살라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부분을 잘못 착각하고 잘못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맨날 교회만 와서 살면 나는 최고구나 라고 생각해서 살림도 안 해버리고, 장롱 문을 열면 아주 빨랫감은 이렇게 쌓여서 해묵은 빨랫감, 한 3년 묵은 빨랫감까지 이렇게 쌓아놓고, 이불 호청을 보면 이불은 때가 깨작하고, 그래서 그 집이 살림이 제대로 잘 되는가 안 되는가 보면 장롱 문하고 찬장 문을 확 열어봐 보면 그거 다 숨겨진 찬장 문 뒤에 숨어있는 기름때. 그렇죠? 그러거든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 그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다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한마디 할게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교회만 와서 살라고 그러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 있죠? 또 다른 잘못 해석하는 사람 있어요. 현장에서 이겨야 되고 현실에서 승리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또 해석을 잘못 하느냐, 현장만 달려가서 직장 생활만 하고 거기서 돈만 벌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교회 생활은 등한시해도 되는구나. 내가 이게 참 묘한 게 말이에요. 묘한 게 요번에 오부 예배 때도 내가 경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연예인들이 길이 열심히 기도하면 딱 열리거든요. 열리면 요것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안 나와. 요거 바로잡지 않으면 다시 어그러지거든요. 다시 어그러져요. 지금 여러분 봐봐요. 어저께도 내가 통화를 했는데 그 누구야? 뭐니? 발령기 장수원이 와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더니 쫙 떴어요. 쫙 떴는데 교회를 잘 안 나와. 그래가지고 그 매니저, 그 회사 사장한테 내가 어저께 전화해줘. 너 오늘 꼭 봐야 된다. 그 또 지까지, 그 회사 사장까지 이번에 방송을 타가지고는 좀 있으면 자기도 녹화하고 그런다고 그러네. 뭐 거기는 매니저도 방송에 다 나가더라고. 너 오늘 꼭 와야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크러시라는 애가 지금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한국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거기 우리 방진이가 케어를 하고 있는데 얘 정신 차리게 해라. 얘 교회 생활 똑바로 하게 해라. 할렐루야. 참 이상하죠? 기도를 해서 길이 열리면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왜 세상 속으로 가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기라고 한다고 해서 기도가 멈춰지고 교회 생활이 멈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곳에서 같이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중적 내용인데 일원화해서 영적으로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현실로도 교회에서도 승리하셔야 됩니다. 시작.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현장에 보냈어요. 전쟁 현장. 그리고 본인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이에요, 이 현장 속에서 이긴 여호수아를 지금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절박감을 가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모세가 올라가서 아멜렉 전투의 승리를 이끌었던 영적인 내용, 산 위에서 벌어진 일로 우리는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보냈어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모습으로 승리를 했던 것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산이란 건 그전에도 한번 설명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갔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다는 이 산은 시편 24편 3절과 4절, 여호와 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고 허탄한 데 뜻을 품지 않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 영적인 상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산이야. 세상을 떠나서,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 아닌 불순종을 떠나서 서는 산.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이 산에 모세가 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산에 섰을 때 왜 이 산이 이렇게 중요할까? 전쟁은 전쟁터에서 벌어지는데 왜 이렇게 중요할까? 하나님 앞에 산에 서는 사람, 깨끗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가는 사람, 하나님 은혜대로 가는 사람, 하나님의 기도대로 가는 사람, 왜 이 사람이 승리한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이렇게 중요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시편 20편 2절로 3절에 그 답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편 20편 2절로 3절에 그 답이 나왔습니다. 한번 찾아줘 보세요. 방송에서. 시편 20편 2절에서 3절,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아싸리. 잘 들으세요. 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가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어느 때? 환난 날에. 어려움과 좌절과 고통과 기도 제목이 난무하는 그 시절에 내가 야곱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드시는데 그 높이 드심의 내용이 2절에 또 나와요. 2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환난 날에 승리케 되며 하나님 은혜로 우뚝 서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든다, 이 말이죠. 아멘이죠.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전쟁은 전쟁터에서 있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장소를 어디를 고르고 있냐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드시며. 다른 말로 해서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는 어디에 나타난다? 이 전쟁터에 나타나는 게 아니야. 성소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이루고 기도하는 누구요? 모세에게 나타난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운 싸움을 한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성소에 있고 여러분 몸이 시온에 있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뜻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줘서 환난 속에서도 높이 드시사 승리시켜 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도 봅시다. 3절도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꼭 몸만 성소에 있다고 해서 역사를 일으켜 주실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성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성소에 와서 제사 드리는 걸 의미하죠. 세 가지 중요한 부분. 첫째, 여러분, 바로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제사가 있고 안 올라가는 제사가 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습니까? 그 더 나은 제사의 내용이 뭐예요? 올라갔고 올라가지 않았다. 가인의 제사는 올라가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올라갔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예배를 드려도 올라가는 예배가 있고 안 올라가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예배가 있고 안 올라가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예 예배 자체도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아예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두 번째는 제사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올라가는 제사가 있고 안 올라가는 제사가 있어요. 아예 못 드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드리는데 올라가는 제사가 있고 안 올라가는 제사가 있다고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못 안 드리는 사람과 드리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제사를 안 드리는 사람에서는 벗어났어요. 아예 못 드리는 사람, 이거 정말 저주스럽죠. 여기서는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1차적 행복은 이루어진 거야. 1차적 축복은 이루어진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1차적 축복은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2차적 축복이에요.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똑같이 와 있는데 이 예배가 올라가는 예배가 있고 안 올라가는 예배가 있다.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는 제사가 있고 안 받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다고 확신합니까?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의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제사를 드리게 하고 성소에 있는 그 사람에게 첫째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1차적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붙드는 사람에게 두 번째 그 제사를 드린 내용 가운데 응답이 될 수 있도록 받아주시겠다는 이야기죠.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축복이란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제사가 올라가니까 은혜로 화답하셔서 나를 붙드시고 결과적으로 도와주셔. 내용은 이렇게 돼요. 처음에 어디서부터 돕냐면 심령에서부터 도와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큰 축복을 받았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에 확신이 없고 엉뚱하게 또 마음에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교만함으로 넘어갔고 이렇다면 여러분은 실패의 사람이야. 믿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도와줄 사람은 나를 돕지 않고 현실은 암담한데 마음에 확신이 생겼고 요번에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졌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은혜가 가슴속으로부터 울려 퍼지고 감화감동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조만간 미래에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모습들이 있느냐,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있는데 모세는 어디 있어요? 산에 있어요. 전쟁을 하면서 눈은 어디로 가 있냐? 산으로 가 있는 거예요. 눈은 어디로 가 있는가? 하나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제사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하나님에게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붓는데 현실 속에서 전쟁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보니까 마음의 기쁨이, 감사가,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며 엎혀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가 그 다음에 어디로 통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를 믿었던 것은 죄와 허물을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에? 아멘이죠. 죄와 허물을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믿어지십니까? 이미 살아난 사람이 여러분은 다 살아난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품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골로새서 3장 2절 3절 4절에 기가 막힌 명령이 딱 떨어져. 그러면서 이것이 이 명령과 함께 그 은혜가 오는 거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골로새 3장 2절로 다시 찾아주세요. 방송실에서 3장 2절 3절 4절 다 같이 2절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에 아멘. 다시 1절로 돌아가서 1절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개념이 여러분에게 꼭 맨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에요,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도 별로 중요하다고 얘기를 안 하면서 맨날 교회만 가 있고 말이야, 맨날 하나님 얘기만 하고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어. 이 땅이 저주야. 이 땅이 저주야. 여러분 내 말 잘 들으세요. 잉카 문명이 멸망을 할 때, 잉카 왕을 이 스페인 사람들이 포로로 잡아가지고 나중에 죽이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사용했는데 100년 만에 노예 생활 속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7,500만. 그래서 이 남아메리카 대륙에 요쪽에 8천만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100년 만에 500만 명으로 줄어들어버려요. 전부 다 죽여.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평화를 주셔서 안전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의 저주와 위협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이 알 수가 없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살육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가고 중동 지방을 가면요 어마어마한 살육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심지어는 말이에요 유럽에서도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안전지대에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 나지 않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정말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평화의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저주의 땅이에요. 할렐루야. 이 저주가 풀려서 축복으로 가는 길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길이야. 그 길이 어디에 있어요? 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평화가 있어요. 거기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7장 보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졌다. 7장 10절 이하를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졌다. 뭐를 가졌어? 두 번째 흰옷을 입었다. 뭐라고요? 흰옷을 입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눈물 흘렸던 사람들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 세 가지 특징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는 뭐예요? 승리를 뜻해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들어왔다. 세상을 이겼다. 이런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진 거야. 내가 사실은 이 말씀을 깊이 11시 예배는 잘 안 들어가거든. 왜냐하면 일반 처음 믿는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오늘 좀 깊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시겠죠? 자면 안 돼. 잠은 수준 없다는 뜻이야. 이게. 장로라도 잠은 수준이 없는 거야. 수준이 나이 됐으네 이렇게 하고요. 아멘이죠? 자, 세상에서 전쟁 속에 가진 유혹이 있고 가진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겨서 승리했다. 이 종려나무를 가졌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 이 땅에서 승리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 눈에서 눈물 씻어 주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간장을 담가서 간장을 어떻게 담궈요 여러분? 어? 간장을 어떻게 담급니까? 된장 담그죠. 그렇죠? 나 말 틀림없죠? 어? 메주를 띄워가지고 소금물에다 넣어놓으면 간장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나는 간장 담그는 게 그렇게 쉬울 줄 몰랐어. 그 다음에 간장 쫙 뺀 다음에 그거를 버무려 가지고 된장 만드는 거 아니야? 아, 된장이 먼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간장이 먼저 만들어지는군요. 알아요? 알아요? 너는 뭐를 알기에 너는 이렇게 은희야. 할렐루야. 너 금식 장기간 했대더라. 며칠 했니? 제가요 나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10일을 금식했답니다. 요번에 청년애들이 3일 5일 10일 금식한 사람이 엄청나답니다. 아마 조만간 강남 성전에 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래가지고 간장을 빡지게 담궜어. 이 간장이 여러분 조선 간장은 좀 짜죠? 외간장은 달달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참 어떻게 했든 간장을 멋지게 다 담궜어. 그 간장이 조선 간장같이 짜져 있는지 외간장같이 달달한지 맛을 봐야 이 간장 맛을 알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간장 맛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를 들고 둘둘둘둘둘 마십니까? 마셔요? 어떻게 해요?
왜 권사님 이번 집회 안 왔어? 맨 뒤에서 유리창 앞에 권사님이 있나 없나 내가 기다렸잖아요. 왜 안 오셨어? 나는 우리 권사님이 건강이 혹시 나쁜가? 왜 집회에 안 오셨을까? 하기사 뭐 구정세셨겠지, 그죠? 이 설세느라고 안 왔어? 나 보고 싶지도 않았어? 예. 날 보세요. 간장 맛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간장 맛을 보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딱 찍어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 맛을 못 느끼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마음의 천국,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이 천국이다. 갑자기 환란 속에서도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의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다 부소서. 하나님 나에게 기도 제목을 막 허락하셔서 요번에 기도를 하게 만들었는데 나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성전도 우리가 예상한 대로 벌써 다 됐더라면 내가 이 기도의 시간을 가졌을까? 응?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라는 거 알겠죠?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젠장소 원조 앞에 나나지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에 슬플 때 나 외로 받게 하시네. 할렐루야. 한윤남 권사님, 우리 한윤남 권사님 아들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얼마 전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으면 권사님 못 살았을 거야 지금, 그지? 에? 천국에 있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천국에서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슬픔과 좌절과 고통이 오는데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어.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요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외대한 길에 빠져서 주께로 내가 끌려 그 보좌 앞에 나가 그를 받게 하시니.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서 몸은 막 안 좋은데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내가 또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그 모양으로 또 그렇게 살았겠구나.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의 감격을 가지고 목회한다고 나왔는데 이것저것 하면서 지치고 쓰러진 몸을 가지고 오늘 이 순간까지 왔는데 이 감격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하나님이
너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내가 다시 한번 너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 몇 년 전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한 10년 넘었어요. 그때 만났던 쉔봉 목사님이란 분 찾았어요. 요번에 가서 찾았어. 이 사람도 찾고 여러 명 그런 일이 생겼어요. 지금 이 베니인이 키우고 있는 사람 한 사람 4월 달이나 5월 달에 내가 불러드리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신기한 사람 하나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 같아. 베니인이 키우는 사람인데 베니인한테 은혜 받은 사람은 아닌데 예언의 은사가 세요. 나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가를 보여줄 한 번쯤 경험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오라고 그러려고 그래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 수양관에서 내가 얘기했죠? 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35670 딱 그래요. 35670 이거에 해당하는 분이 이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멘트에서 손을 딱 들어. 그거 나 우리 집 이사 가기 전 집 주소인데요. 집 이사 오기 전 집 주소를 맞춰버려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당신 집에서 있었던 흑암이 당신을 쫓아가서 지금 평안이 없도록 괴롭히고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앞에 딱 섰어요. 딱 섰는데 이렇게 쫙 줄을 섰는데 앞에 딱 섰는데 Where's Michael? Where's Michael? 갑자기 그래. Where's Michael? 마이클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앞에 쓴 사람이 제 이름이 마이클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경우는 여자분이 섰는데 너무 찌들었는데 I can see right now evil is jumping on the wood 그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눈으로 뭐가 보여지는데 마귀가 나무 위에서 뛰고 있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I don't know what this means.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한하다. I can see right now.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evil is jumping on the wood. 나무 위에서 뛰고 있다. 나무 위에서 이게 뛰고 있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My middle name is 우두. 내 이름이 우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우두라는 이름에 그 사람 위에서 마귀가 뛰고 있다는 걸 형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한번 우리가 그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증거를 한번 많은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다 싶어가지고 4월달 5월달쯤에 내가 오라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오라고 할까요 말까요? 한번 오라고 할까요 말까요? 에? 한번 오라고 할까요 말까요? 아니 네 맘대로 해라 이씨. 오라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안 하고 그런 사람 안 와도 충분히 나 하나님의 은혜대로 잘 살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고 그렇지 않고 한번 좀 봅시다 그러면 내가 하고 할렐루야. 어떻게 할까요? 한번 보자고요? 할렐루야. 그 나중에 이제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국민 투표. 보세요 여러분. 날 보세요. 요런 텀의 계기를 통해서 한 3주 딱 지나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내가 그동안에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던 부분을 회복하는 거야. 아까 전에 말씀드린데 그러면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런데 그 기도가 싹 바뀌면서 어떻게 됐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저곳에는 기쁨이 있어. 저곳에는 감사가 있어.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한번 금식을 들어가게 되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그 잃었던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은혜를 회복하게 되고 감사를 회복하게 되고 가슴속에 다시 한번 예수 뜨겁게 울리는 마음이 생기고 믿습니까? 눈물이 흘러지면서 아멘이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 땅에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천국의 맛을 보면서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눈물 흘리고 혹은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렸던 그 눈물을 천국에선 씻어주기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눈물이 흘리는 천국이고 그곳에서는 흘렀던 눈물을 닦아주는 천국이야 그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마음의 천국은 있지만 눈물은 끊이지 않아. 우리 주님을 사모하면서도 울고 기도하면서도 울고 내가 영상으로 보냈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주님 앞에
앞에 울어야 된다. 늘어라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먼 밖에 들릴 것 없어. 몸 바쳤느니라. 이곳에 우는 곳이야. 근데 그 천국 어떤 곳이야? 울었던 내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세 번째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흰 옷을 입었다. 그 옷이 어떤 옷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김을 받은 자들의 모습. 어린 양의 피로. In the mighty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옷이 씻김을 받은 자. 이 세 가지의 특징 보니까 이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이었다. 여기서 이 14만 4천 때문에 여호와 증인의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14만 4천 명만 채워지면 뭐 천국이 어떻게 되고 육값을 떨어요. 14만 4천은 어떻게 돼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란 말이지. 구약교회 12 지파, 신약의 12사도. 이 뜻은 구약교회 전체, 신약교회 전체, 그 다음에 1000이라는 뜻은 많다라는 뜻이야. 신구약에 셀 수 없는 무리 숫자들이 천국에 들어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과 내가 꼈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거기 우리가 껴있어. 아멘이죠? 이게 천국 들어가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눈물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예수의 어린 양 피로 거듭난 자들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는 것,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기쁨이 있는 것, 그리고 소망이 있는 것, 감사가 있는 것, 바로 이것을 바라볼 때는 이 땅에서도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 위대한 은혜가 여러분 가슴속에 온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일도 하지 말고 맨날 천국만 생각하고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위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 가슴속에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걸 생각해? 위의 것을 생각해요. 그리고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어도, 능이 없어도, 총칼이 없어도, 여러분에게 무기가 없어도, 경험을 지금 처음 해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힘이 여러분에게 와서 환난 날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며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여러분과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 올라간 이 모세, 이제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어떤 뜻인지 싹 올라갔어. 모세가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손이라는 것은 나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이라는 것은 나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손을 산만 올라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경험 없는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기 없는 군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기 없는 군인들을 데리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거룩한 곳에 딱 서가지고 두 손을 하나님 앞에 주야. 하나님 앞에 항복의 뜻이요, 이 사람의 마음의 모든 내용이 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를. 아멘이죠? 나는요, 요번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은혜, 능력을 주셨어. 어떤 능력을 주셨냐? 더 많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은혜. 나 오늘 저녁에도 이제 기도 엄청나게 하고 내일 월요일 날 갈 거예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이제 막 그냥
암 환자가 암덩어리가 녹아지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번 집회 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는데도 안 오는 사람들은 빙신. 할렐루야. 믿습니까? 두 손을 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 주님 아시죠? 우리 주님, 우리 군인들에게는 무기가 없어요. 우리 군인들은 경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I don't have anything, but you have everything. 당신은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You have knowledge. You have power to solve any problems. 할렐루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근데 그때 말이에요, 한 가지 팁이 있어요. 한 가지 팁. 그 한 가지 팁이 뭐냐면, 하나님이 손을 들었다고 해서 금방 역사해 주질 않고 손을 언제까지 드는가를 보시기를 원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데 아직 응답이 없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고, 네가 정말로 기도하는 걸 언제까지 하는가 내가 보자. 다 준비해서 여러분, 수양관 첫날 집회에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 3일 동안 굶었던 그 4,000명에게 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저들이 3일 동안 굶주려서 내 곁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열받으려고 그래. 그걸 아심시롱 뭐 때문에 3일 동안 굶도록 내버려 두었어? 제때 좀 먹이시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그들의 정성이 얼마나 예수를 따라오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시려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3일 동안 굶을 때까지, 3일 동안 굶주렸는데도 불구하고 3일 뒤까지 주님이 참고 계셨다. 여러분, 3일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라고 그랬어요? 고통의 숫자. 뭐라고요? 고통의 한계의 숫자였다, 3일이란 건. 왜냐면은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잖아. 에이, 저거 3일만 굶겨봐 어떻게 나오나. 사흘을 굶주렸어요. 굶주렸다는 모습을 사흘을 굶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3일이라는 숫자가 고통의 한계 숫자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3일간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은 40일도 할 수 있다고. 금식의 고통은 3일에서 5일까지 제일 센 법이야. 거길 넘어가면 이제 내장이 포기를 해. 뭐라고요? 내장이 Come on baby 하면서 음식을 불러들이는 거를 포기를 해. 내장이 뭘 포기해요? 내장이 포기를 해. 그래가지고는 내장이 휴식기에 들어가. 그래서 힘은 없지만 그렇게 고통은 크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혈기가 조금 있는 사람, 내가 센 사람, 요런 사람들은 이제 고통이 계속되기는 해. 그래서 처음 금식하는 사람은 막 열딱지가 나고 화딱지가 나고 막 난리가 나는 이유가 거기는. 처음 금식하면 그래요, 여러분. 3일 금식해보세요. 처음 금식하면요, 화딱지가 나고 열딱지가 나고 막 오장이 뒤틀리려고 그러고 막 심령이 상하려고 그러고.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랬단 말이지. 이 손을 들었는데 어디까지 들고 있을래? 저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들고 있을래? 할렐루야. 모세가 힘이 딱 들어서 이 순간부터 전쟁에서 막 승리하기 시작을 하는데, 좀 있으니까 내려가. 이게 내려가. 힘이 들어서. 이게 어떤 모습 속에 있든지 인간의 한계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요번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나 쓰러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몸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도 회복된 건 아니에요. 내려가면 지금도 이 순간에 별거 안 했는데 이 뒤에 식은땀이 잘잘 흘러요. 여러분, 강대상 위에서 서서 말씀을 외칠 때 이 모습이 내 건강 상태로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이 순간 하나님이 붙잡는 거예요. 캐더린 쿨만이 죽기 7시간 전에 강대상에서 내려와서 죽습니다. 강대상 올라가기 전까지 심장병으로 누워서 꼼짝도 못하다가 집회 시간이 딱 되니까 온전해진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돼서 올라가서 집회를 하고 내려와서 7시간 뒤에 세상을 떠나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내려와. 이게 내려와. 인간의
아닌지라 그래. 그때 이 미션은 모세 혼자만의 미션이 아니야. 이스라엘 전체의 미션이지. 그럴 때 두 사람이,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내게도 주소서, 하나님 나는 왜 아론과 훌을 안 주세요? 두 사람만 주면 되는, 양쪽에서 바치는 두 사람만 주면 되는데 나는 혼자 들었다가 내려오면 혼자 또 기겁을 하고 다시 올리고 앉았잖아. 두 사람만 있습니다. 옆에서 아론과 훌이 딱 받쳤어요. 너무 피곤해서 이 손이 내려오니까 양쪽에서 받치다가 이것도 안 되니까 팔 아래다가 아예 돌단을 쌓아버렸어. 이 돌단을 의지해서 팔이 내려오지 않아. 요번에 금식학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이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수양관 신경 쓰고 수원 신경 쓰고 강남 신경 쓰는 거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고 그냥 보고만 있는데, 여러분은 죽어가는 주의 종의 방관자들이요. 잘못하면 수양관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이벤트가 있어서 돌아가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만 가서 집회를 해주고 자체적으로 돌아가면 수양관 걱정을 덜어낸다. 할렐루야. 그러면 3분의 1이 힘이 없어진다. 힘이 남아돈다. 그걸 여러분에게 쏟으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요번 금식학교 이거를 하나의 명분을 잡아서 365일 집회하는 거를 요번 딱 끝나면 한 몇 주 정도 봐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전국에다 알려서 제대로 하려고 해요. 금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로테이션에서 우리 수양관에서 기도를 계속 해나가고, 나는 화요일이나 목요일날 한 번 딱 가면 우리 교인들까지 같이 가면 금식하는 인원에 우리 교인들까지 은혜도 더 더해질 거고, 수양관은 기도가 더 쌓일 거고, 수양관이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재정 문제도 해결하실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축복의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면 이 금식학교에 협조를 해서 이게 세워지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 힘이 3분의 1이 힘든 3분의 1이 사라져버려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론과 훌이 옆에서 탁 받쳐서 도저히 안 되니까 나중에는 돌단을 그 위에다 딱 양쪽에다 쌌습니다. 양쪽에다 딱 싸서 받쳐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만사형통이야. 안 내려와. 밤이 맞도록 안 나오니까 전쟁에는 승리해버리고 끝난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막 쏟아져서 위대한 승리. 이것이 바로 아멜렉의 승리였습니다. 아멘이죠. 나는 주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받치기만 하면 이 손은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여러분 현실과 모습 속에서 위대한 승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기도하는데도요, 우리 교인들에게 많은 축복을 하시는 것을 저한테 보여줘요. 지금 얘기는 안 해도 가서 기도받은 사람, 또 그 전에 축복을 빌어준 사람, 문제 해결되고 역사하는 사람, 이 안에 간증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야. 그 본인이 잘나가지고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여기 강남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문제 해결받고 역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많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이 손이 내려오지 않고 여러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는 여러분에게 지속되는 위대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시고 전능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불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위대한 은총과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놀라우신 예수,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멜렉의 위대한 승리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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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놀라우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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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